자, 지난 시간에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유다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유다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유다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신다 그랬죠? 실로가 오시리라 그랬죠. 그 실로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는 그 사함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자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야, 진정한 복이 뭐야? 우리는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주어서 그 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만사 형통이나 그다음에 부경화 무병 장수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창세전에 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은 그게 이제 복받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는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을 싫어하죠. 그냥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삐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목표,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게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몇십 년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잘해요. 기도 생활도 잘해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선교도 잘해요. 구제도 잘해요. 다 잘해요. 많이 했어요. 다 했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걸 내가 줄였어요. 너무 길으니까. 어떻게 줄였어요? 네 자로 자부자심. 기억해요. 이제 자부자심 여러분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부자심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나는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랬대. 그런데 그 자부자심이 없다면 그런 자들은 그런 신자를 가리켜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또 심하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아주 그런 열심적인 열매를 많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자부자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자부자심이 필요한가? 왜 이게 복이라고 하는가? 복받은 결과라고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뜻도 몰라. 다 몰라. 그래서 무지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과 그 욕망과 탐심과 탐욕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배부름 이것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나를, 이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피리민다는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피를 씻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야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의 손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하나님한테 바치고 해도 그게 가당치를 하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너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 그잖아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런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욕심 가지고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어요. 먼지였어요. 티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라고 말하는 게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이러면 고백도 못 해요. 깨달음도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막 고난과 막 역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돼요. 약속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다의 축복 속에 실로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실로로 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유다에게 축복으로 준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내가 원하오니 나를 따르라. 내가 원하오니 내 뜻을 이루라. 내 소원을 성취하자.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자기 부인이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부자십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 들어와야 가능한 겁니다.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까지 본문은 보면은 제가 유다까지 하고 거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시간이 저거에서 내가 안 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런데 그 내용들도 쭉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축복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이미 야곱의 아들들의 미래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될지라 다 정해져 버렸어요. 야곱이 다 정해줘요.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 중에 유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축복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요. 그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어떤 운명과 그들의 어떤 축복의 내용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가 객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객체가 주체로 살았고 하나님이 객체야.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체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자부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축복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애언과 같은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 성경은 다 이루어놨어.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고 느끼고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안에서 역사가 되고 뭔가 행동이 나오는 게 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곧 그것이 뭐냐면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분량대로. 예,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기도해 주는 건데 야곱이 12아들에게 기도해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12야곱들에게 기도를 해 준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야곱의 아들이 다 야곱들이야. 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기도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원함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는 내용은 곧 그 야곱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내용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야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니네 자손들 12지파는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복은 축복인데 그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분량대로라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각 사람이 맡은 역할대로 그 사람들이 역할이 각자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달랐어요. 12지파가. 그렇죠? 그죠? 그렇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대로 내용대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그 들음의 정도에 따라서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10%밖에 안 된 사람은 10%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 머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초보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애굽의 단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리스도의 초보는 교리주의자야. 율법주의자잖아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대로 그 믿음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오늘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9절부터 야곱의 믿음의 분량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만큼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 봅시다. 29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막벨라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야곱이 뭘 유언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다 하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 애굽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애굽에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지금 침상에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거 아브라함이 산 거다. 그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산 건데 거기 그 매장지에다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여러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입니다. 47장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웠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요셉이 50장에 가면 이대로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래 행렬을 수레를 이끌고 가서 거기다 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묻었다가 갔는데 바로 허락해서 쭉 그런 실제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가? 처음에는 요셉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12아들 앞에 놓고 똑같이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야곱에게는 마지막 그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마지막 듣고 마지막 유언은 야곱과 같은 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에다가 묻어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람의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묻히기를 원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에. 그 멀리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막벨라라는 곳은 본래 햇사람 에브론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사라를 묻기 위해서 그 밭 샀고요. 그 밭에 굴이 있어요. 쌍굴이라고 그랬어요. 그 굴이 있는데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장지로 삼았어요. 자, 여러분, 왜 야곱은 이 매장지에 이 막벨라 이 굴 이곳에 집착을 할까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도뼈에 손을 넣고 성실하게 약속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12아들 모아놓고 또 그렇게 막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거기에 묻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이슈였어요. 최고의 로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거기에 묻히는 것이 자기 삶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집안에 보면 가문이 좀 있는 집안, 족보가 있는 집안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가면을 써놓잖아요. 선산에다 가면을 써놓고 막 요즘은 납골당도 만들어 놓고 막 그 이슈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무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미이라가 있고 뭐 보석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묻으려고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 그런 그 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죽은 왕비를 기념하게 만든 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요. 왕이 묻는 왕릉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요만한 야산이 하나 생기잖아요. 산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묘지는요, 다 관광지예요. 관광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의 무덤, 그 묘지를 관광하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부터
집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그 사후 세계에 가기까지 자기의 몸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뭐 침입이 없었다. 뭐 이런 별 이제 많은 썰이 있겠지만. 근데 야곱은 일반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 사후 세계에 관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왜 그랬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블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불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23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자, 예? 지금 가나안 땅은 여러분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사람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소유권은 실제 소유권은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햇사람 에불론에게 야,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 매장지로 써야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써라.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 아니야. 난 대가를 지고 사겠어. 그리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세겔이 보통 노동자의 4일 임금이래요. 4일 임금이 1세겔이야. 그러니까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지불하고 거금을 주고 이 밭과 굴을 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큰 의미가 있는데 아니 공짜로 해라는데 나는 그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은 다 아브라함 거야. 그런데 그 평생 그 땅을 가져보지도 못해. 아브라함이 내 땅이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해. 근데 오직 그 중에서 딱 무덤 막벨라 밭과 굴 무덤 자리만은 딱 돈 주고 사갖고 요것만 자기 거야. 자기가 소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히브리서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자,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못해요. 믿음의 역사를 쓰지를 못해요. 성경에 믿음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야곱도 지금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 깨달음, 그걸 알지 못한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뜻으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이게 맞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9절.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게 믿음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야.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준 땅이에요. 그렇죠? 내 땅이야. 그러나 다 갖지는 못했어.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앞에 있잖아요.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집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줬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땅은 내 집은 진짜는 저기에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을 꾸며놓고 막 땅을 사고 하는 거 천국처럼 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잖아요. 돈을 온데 집하고 땅 사는 데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러는 거야. 왜? 내 집은 저 위에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뭐 편하게 사는 건 좋지만 여기에 집착을 하고 뭐 온 투자를 다 해갖고 여기다 하고 막 그렇게 안 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땅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방 땅, 이방인처럼, 내가 주인인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믿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육신을 묻을 무덤 하나 자리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도 없고 천국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을.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어디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짓고 반듯하게 짓고 아니 은 400세겔을 낼 정도 되면 집을 못 짓겠어요. 집을 못 사겠어요. 그런데 장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딱 고정된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처럼 이방처럼 순례처럼 사는 거고 그렇죠? 진짜 화려한 집은 진짜 안락한 집은 저기 있다라는 그 증거로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괜히 장막에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해하시겠죠? 왜 장막에서 거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왜 장막에서 거하며 왜 건물을 짓지 않냐며 왜 자기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라는 것은 저기 진짜 집, 진짜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필요한 건 뭐냐면 무덤 그 밭 하나였어요. 그 밭 하나였다. 왜 그 무덤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왜 꼭 그것마저도 그냥 안 사고 그냥 빌려서 장사 지내고 그냥 위아 세월 지나면 없어지면 끝날 그런 것이면 될 텐데 그런데 유독 집착하니 그 막벨라에 돈 주고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고기를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무덤은 지금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그 상징.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올 때 그죠? 자기들이 법궤를 놓고 딱 건너오잖아요. 그 증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가에다가 뭘 세우라? 12돌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게 기념비적 상징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무덤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은 여러분 첫째는 막벨라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굴은 쌍둥이 굴이에요. 쌍둥이 굴인데 이 굴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의 굴입니다.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무덤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굴은 또 하나의 굴이 있어요.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굴에 대한 어떤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걸 집착하면서 살고 야곱도 이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네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쭉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리고 4대 만에 나올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이었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400년 후에 성취를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는데 이 언약을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달하고 이들이 어떻게 전승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살다가 노예 생활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다가 여기까지 올 건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민을 한 겁니다. 뭔가 믿음의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 남겨야겠는데 그게 뭐냐? 바로 400세기로 산 이 무덤인 거예요. 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그 내용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입니다. 뭔 언약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언약의 집합체, 그게 바로 무덤인 거예요. 무덤인 겁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뭐예요? 7 우물이잖아요. 이삭이 증표로 부엘세바라고 하잖아요. 그 우물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무덤이고, 대대손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언약을 물려주고 전달해주면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견디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봐라. 요단강을 건너고 12도를 세웠고 하나님의 그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무덤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매장이 되고 그 안에 사라, 리브가, 레아가 매장이 됩니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리 먼 장래 행렬이 끌고 와서 거기에다 야곱을 매장합니다. 요셉도 거기에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매장된다라고 고백하는, 묻어달라, 내 각을 묻어줘, 나는 거기 들어간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아까 뭐라고 히브리서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표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무덤이에요. 그 언약을 믿은 사람은 그 무덤에 매장되기를 원하고 매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모두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왜 거기에 요셉은 어떻게 해골을 끌고 가서 거기다 묻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예. 난 그것을 이루어질 것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어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이 뭐예요? 진주밭이에요. 그 밭이 뭐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 부인, 자기가 죽고 자기 십자가,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곳이죠. 예?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세상 사람의 무덤은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죽고 사는 부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 먼 길을
그 막벨라 굴까지 자기를 매장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 49장 2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로 샀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스라엘의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기도 어떻게? 그곳에 뭐뭐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심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그곳에 꼭 묻어달라. 그죠? 네. 그렇게 소망했다.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그냥 두렵고 좀 음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가 누워있고 자리가 있고 예수님도 부활에 안 계시고 양쪽에 머리와 발끝에 천사들이 딱 있어요. 이 장면이 어디의 장면이에요? 법궤에 보면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를 덮은 판이 속죄소판이잖아요. 속죄판. 그 위에 양쪽에 천사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피를 붓잖아요. 짐승의 피를. 거기가 바로 시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법궤의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시은자. 그곳에 피가 뿌려짐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게 무덤에는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속죄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구약의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제 생명이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의 장면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지성소이며 그게 바로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한 평도 갖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며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볼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침으로 그 발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이라기보다 열조입니다. 열조. 원문에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숨을 거뒀다라는 것은 성경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이 레사마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 호흡, 숨, 영,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은 여러분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딱 태어나서 숨을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은 불어넣은 자의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원래? 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은 그 영은 호흡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뒀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거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순례자로 나그네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육신이 다 돼서 죽죠. 야곱도 죽죠. 근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죽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껏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잖아요. 신약이에요, 신약.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천은 어디 갔냐면 그 믿음의 원천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연구를 해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건물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잖아요. 그리고 뭘 했어요? 무덤을 샀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간 게 야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의 믿음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복을 쭉 오는데 그 복을 쫙 설명한 게 구약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데 뭘로 누려요?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유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나사로가 어디로 갑니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그 무덤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은 받았지만 그 언약의 실체를 받지 못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실체를 받지 못하지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먼 반치에서 바라보고 믿고 무덤을 사고 이렇게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받지 못했는데 그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우리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아브라함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실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어.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실체를 받았어. 그 믿음을 받았어. 그 복을 누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 실체를 받지 못했지만 약속으로 받았던 것을 내가 받았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 모든 그 믿음의 행위들이 다 인정되고 온전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실체를 받지 못했어요. 바라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이 무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며 그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것을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어받습니다. 그 유산을 또 누가 이어받아요?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 말을 해야 돼요? 야곱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그곳에 장사하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그죠? 막벨라 굴이에요. 상징적이지만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 같이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고 이웃에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증거할 그곳, 그 무덤, 그 언약 이것이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하면서 그 비싼 돈 주고 그 무덤을 샀고 그 후손들이 거기에 날 매장시켜줘. 아무리 멀리 살아도 거기다 묻어줘. 근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도 못해. 아니,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붙들겨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도는 자부자심, 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렇죠? 옛사람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자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막벨라 굴이 필요합니다. 막벨라 굴이에요. 나도 그곳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소망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며 나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그 후손들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은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다짐한 게 있어요. 진짜. 그것을 깨닫고 이건 하지 말자. 이것은 꼭 하자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천을 했는지 여러분 8년이 지났으니까 왜냐하면 창세기가 끝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 창세기 다음 주에 끝나요. 자, 첫째 내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 이게 1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종교의 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저는 8년 동안 이거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믿는 바로는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죠?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그죠? 체면 때문에 막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그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자 이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를 만들자.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죠? 하박국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는 성도들이 목사를 막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고 하나님같이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너무 신실하시고 하나님 뜻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이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를 부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 되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만땅인 사람이에요.
아니 고난 야곱 그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 예?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할 수 있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통틀어서 누구보다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 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프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돈 없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하고 초월해서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이며 목표였어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인지를 알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게 하자. 이게 제 세 번째 모토였어요. 이렇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8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산상순, 사사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지금 창세기까지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8년을 설교를 했고 이 창세기만 2년 반을 가까이 했는데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저는 진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이 8년 동안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게 했다면 진리게 아니라 진리되게 했다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를 설교를 하고 이 강단을 지키고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요. 특히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어렵지만은 중요한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르러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오늘 아브라함 설명했죠. 야곱 설명했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